성경은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것을 그 시간을 잘 속성을 이해하고 그 시간의 매니지멘트를 잘한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그 속성을 모르고 이제 지금 이렇게 시간 다 보내도 나중에 또 시간이 있겠지, 지금 이렇게 해도 마지막에 하면 돼, 그리고 또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다 소비하고 낭비한 다음에 그 시간이 딱 도착하면 그때 바보처럼 된다. 그래서 지혜 없다는 것을 foolish, 바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사람이 뭐 공부 많이 하고 IQ 높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쓰는 매니지멘트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시간의 속성을 이해 못하고 또 기회가 올 줄 알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줄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혜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하신 그 세월은 세월이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간의 속성에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알고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들이라, 그런 말씀이고, 세월이 악하니라. 악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옛날에도 죄악이 있었고 범죄가 있었고 악한 일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악이 질로나 양으로 엄청난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수많은 attraction, 우리를 끌고 가거나 관심을 모을 그런,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이나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때를 알고 그 때를 잘 지켜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그냥 시간을 생각지 않고 살다가 어느 시간이 돼서 이렇게 정말 한 해를 또 낭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며, 그렇죠? 그리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주여 옵니다. 12월 말에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거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잘 매니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라, 허비하라 반대말입니다. 아끼는 것은 허비하는 것의 반대말이고, 허비하는 것은 아끼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낭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면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죠. 2016년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해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한 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신년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65편 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은혜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고 그 길에 기름으로 기름이 넘쳐서 기름방울이 길에 떨어질 정도로 풍성한 초장에는 양들이 많고, 또 양떼로 옷을 입히시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의 관을 씌워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실지 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의 축복이다. 나는 이 시편 65편을
베들레헴의 축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내는 룻이고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고 그의 아내들 며느리들은 오르바와 룻이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이 가정이 마을에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게 없고 또 살기 어려워서 이민을 결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떠나면서 아들 둘 데리고 갑니다. 남자 셋, 여자 하나. 그래서 네 식구가 이민을 가서 저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됩니다. 가서 두 아들, 동네 예쁜 아가씨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 두 사람, 시어머니 하나, 아들 둘, 아버지 모두 몇 명이에요? 남자? 네, 계산이 안 돼요. 남자 셋, 여자 셋, 시어머니, 며느리, 아버지, 아들 해서 6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 셋, 여자 셋 살았는데 어떻게 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도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자 셋, 여자 셋 사는 집에 남자 셋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만 셋이 살아서, 웃지 마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성가대 왜 웃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냐? 내가 차라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자 하고 결심을 하고 며느리 둘 불러서 내가 고향이 그리워서 가겠다. 갈 테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라. 결혼하고 새 출발해라. 그동안 고마웠고 감사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 며느리 둘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도 같이 간다고, 그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그래서 심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시어머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듣고 순종하고 제가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있어라. 그리고 해줬고, 한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 붙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땅이 내 땅이 됐습니다. 한 번 결혼해서 내가 어머니 가족이 됐으면 영원히 가족이 됐습니다.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와서 가난한 집에 가난한 모습으로 정말 고향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반가워하고 동네 아주머니들 다 모이고 친척들 다 모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서 어떻냐고 잘 있었냐고 그러는데 나오미 아주 행복한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잘 있었냐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슬픔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고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가슴이 아프다.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동네에 돌아와서 새로운 고향을 출발해 살게 됩니다. 며느리가 보니까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떼거리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보리이삭을 주스러 다니지요. 그러다가 한 먹을 만큼 또 얻어다가 그걸 방아를 찧어가지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서 준비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드리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는데 어느 날은 이 풍성하게 많은 보리 이삭을 많이 주워 갖고 왔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걸 주웠는데 그 집에서 주인이 보고 그 소문을 듣고 효녀 났다고. 사실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딸 돌아가시고 그 사위하고 애하고 같이 사는 거 몇 년 동안 보는데 딸 없는 사위 그거 보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어려운데 아들 없는 며느리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의지하고 살면서 효성스러운 룻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듣고 이 여인이 그 여인이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곡식 단에서 이렇게 흘려서 일부러라도 좀 넉넉히 놔둬라. 그렇게 종들에게 지시를 해서 많이 줍고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서 그 다음 얘기는 뭐 그렇고 그랬다는 거에 다 알잖아요.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나오미가 정말 기쁨의 아기를 안습니다. 손주를 보게 돼. 그 손주가 장차 누구고 그 손주의 손주가 누군지를 모를 거야. 그냥 아기가 기뻐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자녀 중에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 할머니는 예전엔 미처 몰랐을 거야. 하여튼 기뻐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아스를 룻이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 세상 말로 팔자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수 믿고 팔자 고친 것처럼. 아멘. 네. 아멘. 네. 십자가 우리 팔자가 십자가로 팔자 고쳤다. 십자가로 고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판이랑에 물이 골고루 되듯이 집안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식구들마다 다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싹을 내면서 복을 받는다. 우리의 자식들, 손자들, 그 기도하고 수고한 자식들이 다 잘 돼서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라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관을 씌우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제 출발한 새해는 그러면 어떻게 새해를 주신 시간 355일을 살 것이냐. 금년은 365일인데 355일이 됐어. 왜냐? 열흘 갔기 때문에. 아멘. 열흘 동안 잘 살았죠. 그런데 정말 한 해에 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결심하고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살아가야 365일을 잘 살고 지혜롭게 잘 살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신 해를 축복으로 마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전에 각 기관의 섬김과 나눔이라는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받은 축복과 그 금년에 받을 축복을 우리만 즐기지 말고 이제는 물된 동산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나만 위하라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피차에 복종함으로 섬기는 나눔과 섬김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무슨 회의 때 내가 들어가 보니까 섬김과 나눔을 이제 금년의 목표로 정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그래요. 다들. 그래, 잘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1번 첫 번째로 내가 서제션 할 거는 그 아름다운 하나를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외국 414 대회에 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만나면 그분들이 나에게 정말 프라미스 교회는 너무 감동적인 모습을 봤다 그러시더라고. 많은 분이. 뭐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 호텔이 좋았냐? 음식이 좋았냐? 그랬더니 호텔도 좋고 음식도 좋고 다 좋았는데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차도 태워주고 다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신발까지 닦아주더라. 야, 그래서 신발 슈샤인 박스를 놓고 거기 탁 앉으면 그 다음에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집사님들이 그런 거 보니까 교회가 정말 섬기는 교회구나. 아름다운 모습,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 대회 끝나고 누가 싹 치워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그거 다시 백 가져와서 한 달은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할 거 없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수시하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2월 3월 달에는 안수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고 그 4월 달에는 안수집사님들이 하고 5월 달에는 여자 권사님들이 하고 6월 달에는 집사님들이 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청년들이 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국민학교 아이들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인들이 하고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섬기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거다. 그래서 아이들 어른 다 해서 금년엔 하여튼 교회가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갑줄로 부흥되고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부흥하는 이런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 벌써 늦어지는 500명이 넘어서 시작할 때 150명, 100명, 150명인데 500명이 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타운하고 증축하느니 뭐 어디로 이사 가느니 그런 얘기를 지금 회의들을 하고 있고 헌금이 좀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건축원금 하느라고 세이빙을 한다고 어카운트를 열고 뭐 그러더라고.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흥이 오기 위해서 한 해는 축복의 한 해로 맞는데 일찍이 우리가 하비 칵스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말을 했듯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 교인의 영적 성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원을 향한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는 진짜 본질은 교회의 외면적 구조가 아닌 그 구조를 지탱하는 교회의 본질적 바탕에 있는데 곧 교인들의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가 부흥이 되고 좋아야 그게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제도적 구조가 아니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각성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덕적 성숙을 요구하는 영적 체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도덕적 영적 체험이다 이런 말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덕적 성숙을 요구하는 영적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나게 다니고 뭐 이런 것만 아니고 영적으로 도덕적인 그 사회적인 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적인 성숙
그래서 모든 일에 빛 되신 주님이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숙한 것. 그래서 예수 믿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말 오래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돈 떼어먹은 사람은 다 교회 사람이다, 뭐 그랬겠어요. 다 떼어먹지만 다른 사람은 의뢰 떼어먹을 줄 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고 맡겼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 찍혔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 성숙이란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 속에 사회에 대한 우리 책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 것처럼 한 해를 빛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어두운 대륙의 생명의 빛을, 근데 사실 그 빛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등불의 빛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생명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살았지만 죽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성란 박사 사시던 댁에 한 2번 가서 식사 대접받고 그분이 사시던 얘기 들어봤어요. 조그만 집에 아무것도 없이 그 더위에도 에어컨 안 틀고 추운데도 조그만 집에 그렇게 사셨더라고. 남겨놓은 게 아무도, 그 아드님과 수양아들 한 분 있고 며느리 한 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조그만 집 한 채, 그거 하나가 거기 사셨다니까. 그분이 남겨놓은 유산을 이것저것 찾다가 그분이 두 가지를 남겨놓으셨는데 다 찾았는데 뭐 이것저것 별거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계시던 걸 찾았는데 2가지 중에 하나는 찾았는데 하나는 못 찾았었대. 그게 하나는 시계였대요. 오래된 시계지만 이 박사님이 차시던 시계니까 유물로 그걸 찾았고, 그 다음에 참빗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못 찾았대.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사방에 뒤졌는데 못 찾았대. 참빗이 뭔지 아는 분은 오래된 분이에요. 참빗이라는 게 뭐냐면 대나무 촘촘하게 가늘게 해가지고 빗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날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를 빗는데 그건 언제 필요하냐? 석회 잡는 데 필요해. 석회가 뭔 줄 아는 분은 오래된 분이야. 석회는 뭐냐? 이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는 석회의 아버지야. 뭔지 이해가. 이라는 게 뭔지를 구경 못한 세대가 어떻게 석회를 알겠어요. 이가 이 머리에다가 알을 머리카락에다 쭉 까놓으면 하얗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건 머리를 감아도 안 되고 머리를 뽑기 전에는 안 돼. 근데 머리 뽑을 수 없으니까 그걸 참빗이라는 아주 촘촘한 걸로 그냥 팍팍 빗으면 거기 석회가 다 빠져나와. 그럼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럴 때 쓰는 게 참빗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 있었는데 못 찾았어. 나중에 몇 년 후에 이 박사님이 쓰시던 성경을 열어보니까 거기 참빗이 있더라는 거야. 그 속에서 찾았대. 그건 참 맞는 거야. 참빗은 이 성경에서 찾아야지 어디서 찾겠고. 예수님 안에서야 참빛이 있지 어디 가서 무슨 불빛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참빛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건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거기 정말 참빛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참빛이 있더라고. 그걸 참빛이라고 그러지 않고 옛날 분들은 챔빛이라 그래. 예. 근데 참빛이라고 성경에 썼는데, 그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추는 빛이었다 그랬어.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그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 예수 얼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자주 만나면, 예수님하고 자주 앉으면, 예수님을 자주 대하면 그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에게도 오고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몽골을 한번 갔었어요. 저 울란바토라는 도시인데, 내몽고 그러면 중국 땅 안에 몽고가 있고, 그 중국 아닌 독립국가로서 울란바토가 수다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제가 착각을 했어요. 한국에 왔나? 보니까 있는 비행장의 사람들이 몽땅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전부 한국 사람 똑같이 생겼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다 몽골 사람이야. 우리가 다 몽골 반점이 있듯이 우리가 그 우랄 알타리아 지역에서 내려온 몽골족이라 그래서 같이 몽골 반점을 지니고 있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얼굴이 DNA가 거의 비슷한지 똑같아. 그래서 계속 착각을 하고 한국 사람처럼 느끼는데, 남이 나라에 와서 한국처럼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참 놀랐는데, 그런데 어디 가니까 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빛을 보겠어. 교회가 한 10년, 20년 전에 거기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해서 교회들이 10년째 될 때 가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밖에서 만난 한국 사람 같은 몽골 사람하고 안에서 만난 몽골 사람하고 전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경험을 한 그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빛, 느낌이 아닌 다른 빛의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멘.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여행을 마치고 한국 가서 저 부산에 갔는데 설렁탕 집이 너무 맛있어서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리고 누가 안 해줘서 나 혼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보고 몇 번 오니까 이제 친숙해서 그런지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야, 그분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새해는 사실 우리가 말한 빛 가운데 거하라는 그 말씀대로 빛 속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야광시계라는 거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다 초침과 분침과 시침에다가 야광이라는 인을 바릅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에다가 다트 점을 찍든지 그 번호에다가 인을 매기든지 그래가지고 햇빛에서 보면 푸르스름하고 불을 딱 끄면 환하게 분침과 시침
그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보이죠. 그래서 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광 시계를 캄캄한 방에다가 오래 놔두면 그 다음에 보도 깜깜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빛 밝은 데나 불빛이 밝은 데 놨다가 한참 있다가 불을 끄면 환하게 보이는 것은 그 불빛에서 인이 그 불빛을 받아서 그 불빛을 다시 리플렉트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말씀 가까이 가고 주님 가까이 가고 성령님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 줄을 시험하여 보라.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빛 가운데 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으로 뽑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귀한 빛 속으로 그 원더풀 라이트 그 빛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새로운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저는 성경 강해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사이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깨달음을 깨달아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되지만 전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서 깨달음을 가져. 이번에 보니까 퀸스에서 뉴저지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엿새 동안 여긴 2주 했고 저기는 1주만 했어요. 2주 동안 1주 동안 3주를 공부하면서 하나 놀라운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영광스러운 기쁨, 신비한 광채, 살아있는 소망, 이런 참 놀라운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has given us.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다 주셨다는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into, 전부 into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구원받는 것은 2가지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썩어질 구습과 죄에서 구속받은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피와 말씀, 약속과 보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reborn, 태어났다 하는 말인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2가지죠. 하나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과 그래서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과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과 보혈로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시간에 태어나는데 육신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rebirth,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어디로 태어났냐고 보니까 into, 그 속에 태어났. 내가 태어나 보니까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최씨가 되고 강씨가 되고 주씨가 되고 그랬어요. 네, 나중에 우리가 다 주씨가 됐지만요. 왜 주씨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다 주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이 본이 어디냐 그러면 갈릴리 저 건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라고 그렇게 나사렛 주씨라 그렇게 말해야 된대. 하여튼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into 어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약속,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신기한 빛 가운데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서 보니까 그 집에 태어나게 돼, 하늘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집이 고향이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고 거기 가면 거할 곳이 많아, 맨션이 많고 거기 가면 하나님 고향이 돼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초상집처럼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울증, 영적 침체, 장례식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glorious joy, inexpressible glorious joy,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슬퍼하고 침울하고 이런 습관을 버리고 걱정 근심이랑 일랑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하지 말든지 걱정을 하려고 하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 일에 묶여가지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시시비비 뭐 그리고 그 시간 다 소중한 시간 다 남기고 그 다 낭비하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기뻐하자. 복잡하고 근심할 생각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한 해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한 해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 나갈 때 불을 다 끄고 나가야 되니까 이 프레쉬 조그만 거 열쇠 키 체인에다가 이렇게 불을 하나 만들어서 요만한 걸 넣고 불을 켜가지고 밖을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그 조그만 불이 있는데도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실족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거하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생활이 시간을 아끼고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